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일 장 4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한 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2장 37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37절부터 2장 37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을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장에서 이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응하여지죠. 마지막 때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것도 집단적으로 그냥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각 심령에 각 영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이제 성령 시대가 열리면서 교회 시대가 시작됐죠. 그 말은 여러분이 교회라면 모든 교회는 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고 성령에 의해서 회개하고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시대인 성령 시대에 있는 교회들은 성령과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너무나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 중에 성령과 얼마나 친밀하냐. 그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은 집단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성령을 체험하고 개인이 성령으로 회개하고 개인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 법을 집단이 아니라 개인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굉장히 개인적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28절을 읽겠습니다. 1장 28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 일은 성령이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 시대에도 없었던 그런 회개와 물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수님은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각종 온갖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럼 이제 어떤 복음도 끝나고 다 끝났냐? 그냥 우리끼리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막 우리가 하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모르냐면 성령님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육체로 계시지 않잖아요. 이제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정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일보다 더 위대한 우리 속에 계셔요. 그래서 이거를 폴 워셔 목사님 그랬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데 그걸 이제 성령의 내주 그러는데 오늘 그래서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기름 부심 이게 어떻게 받아야 되고 어떻게 틀린가를 또 왜 못 받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누가 거듭나게 하시냐면 내가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한번 거듭나게 해보셔. 그래갖고 그랬다가는 지옥 가는 거죠. 그랬다가 지옥 가는 거죠. 정말 나는 그게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성령을 구하라는 거고 성령께 두드리라 성령을 얻기 위해서 두드리라는 거고 성령을 얻기 위해서 찾으라는 거지 무슨 그게 기복신앙의 무슨 기도의 원조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 구해야 돼요? 성령을.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도 예수님도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내 자신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하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대가로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지만 이제 그 죄를 이제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부터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그 다음부터 가야 될 그 길은 누구랑 갑니까? 누구랑 가요? 성령님과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지만 그 일을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역동적인 역사를 하시고 또 그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해갖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가는 그 모든 길은 누구랑 가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언제 우리가 예수님 봤어요? 못 봤잖아. 그래갖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니까 거듭남도 성령이 하게 하시고 회개도 성령이 하게 하시고 교회 운영도 성령이 하게 하시고 다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 안에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애처롭고 거의 재앙 수준이 뭐냐면 성령을 교회가 알지 못해요. 종교화돼 갖고 교회가 성령의 역사도 없고 성령이 활동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문제죠. 그런데 성령은 어느 모임에서 집단적으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렇지만 성령은 엄청 개인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나 개인이 얼마나 갈망하는가. 만약에 어떤 집단의 성령이 잘 임하지 않더라도 내가 간절히 원하면 그 사람은 받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그래서 성령이 얼마나 개인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처음부터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첫 번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으니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거듭남부터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종교화가 되면 거듭남이 없이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막 교회 가자고 하니까 가갖고 이제 그 집단에 들어가니까 사람들하고 좀 친해졌어.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헌금도 내네. 그래서 헌금도 하고 그러긴 해요. 그런 교회가 큰 교회일수록 그럽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그 집단이 주는 유익, 그 집단이 주는 어떤 끈끈함, 어떤 그런 관계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 아주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떤 관계를 내가 맺었냐 이거보다는 아무리 공동체에 우리가 붙어있는 지체라고 할지라도 그 지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성령의 그 역사 안에 아주 개인적인 그 섬김을 받아야 돼요. 첫 번째가 거듭남입니다. 성령은 개인을 집단이 아니에요. 집단 안에 그 일이 일어났다고 해도 개인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영의 역사일 뿐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이걸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물과 성령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나요? 그때 우리가 진실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정말 믿기로 예수님이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알고 믿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하시고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시고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관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날이 올 겁니다. 너는 예수를 어떻게 믿었느냐? 내 아들 예수를 너는 어떻게 믿었느냐? 예수님을 모르면 교회는 다녀도 죄사함의 은혜나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심지어 목사일지라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예, 더군다나. 예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령이 이것을 비춰주실 때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아주 너무 명백하게는 몰라도 적어도 양심이 흔들려갖고 난 죄인이야. 내가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나는 죄를 멈출 수도 없고 나 스스로는 이런 병든 나의 죄의 병든 상태에서 나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도 없고 나는 죄인이야. 맞아. 난 죄인이야. 내가 얼마나 거짓말쟁이고 내 삶 자체가 얼마나 탐욕과 이기심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몰라도요. 양심이 찔리면 항상 양심은요. 비추고 찔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런 성령의 기회를 주실 때 예수님이 나의 죄로부터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게 없으면 이거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교회라는 이런 공동체 안에 오잖아요. 그럼 계속 그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첫 번째가 하시는 그분의 사역이 뭐예요? 은사 주세요? 단순히? 아니면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그러셨잖아요. 귀신 내쫓고 그것도 귀신을 진짜 내쫓았는지 모르는 거죠. 귀신 내쫓는 데 가고 귀신 더 걸려갖고 와. 그럴 수 있어요. 네? 왜? 불법을 행하면서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다 해도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럽니다.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지옥 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에게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 죄값을 대신 치러줬어요. 내가 믿는 건 뭐예요? 그분이 나의 죄로부터의 구원자라고 믿는 거죠. 그 철저한 관계에 설정이 되지 않는다면 계속 신앙은 흔들리고 마귀는 계속 그 사람들을 평생 흔들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죄인인 것을 성령이 사실은 계속 비춰주세요. 내 식으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에 대한 응답만을 기다리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죄인인 것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뭐예요? 양심입니다. 양심. 로마서 1장에는 그래서 이 양심의 빛을 비추는데 그 빛을 받은 자들이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죄에 대한 대속제물로 보내주셨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겠죠. 100% 완전하게 정말 죄가 뭔지를 온전하게 다 모르더라도 그 거듭나는 그 시점에서 죄가 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오래 믿어갖고 주일학교서부터 교회 생활을 안 한 게 없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거듭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내가 어느 날 그러니까 성령이 계속 날 비추고 계셨던 거예요. 지가 그 빛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고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죄인이니까 자꾸 죄에 대한 비춤을 안 받으려고 그래. 딴 것만 받으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을 비춤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진정한 빛은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죄로부터의 구원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런 메시아관이 분명한 구원관을 갖게 하고 그런 구원관이 없으면 신앙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그 태도인데 내가 정말 죄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요. 그게. 죄인식이 분명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막 10년, 20년 다녀도 죄인식은 분명하니까 그거는 좀 아직 빛이 정확하게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듭나긴 했어도 진정으로 계속되는 그 빛이 내가 정말 내 본연의 내 죄성의 깊은 그 곳을 비춰서 내가 어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얼마나 개인을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야. 마치 죄책감을 주려고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비칠 때, 비춰서 그 빛이 왔을 때 내 안에 있는 내 존재가 어둡다는 걸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인 것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회개가, 그래서 그 구원관이 메시아관인데, 메시아관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신앙의 태도가 틀려요. 확실히 겸손해요. 제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딴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진정한 회개 안으로 점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죄로부터의 구원자인 것을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죄인이 돼야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어마어마한 거룩에 비답해서 죄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는 아무런 가치 평가가 될 수 없어요. 그건 가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은 혼자 개인적으로 계실 때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계속해서 비칠 때 난 정말 이 죄를 어찌할 거, 난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한편에서 이렇게 붙잡고 있을 때 그게. 그러면서도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이 죄에서 해방되다니 어쩌다가 내가 이런 큰 복을 받았는가. 이미 받을 은혜는 다 받은 겁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가 그 은혜를 알아갈 뿐이죠. 이 차이예요. 이미 은혜는 왔는데도 우리가 어두워서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받지 못하죠. 근데 그 은혜의 가장 핵심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지만 뭐냐고요?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는 겁니다. 그것은 죄책감을 주거나 죄인으로 아예 정죄하거나 그러기 위한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지만 죄가 어떤 것인지, 그 죄를 지은 내가 정말 한 번의 죄를 가지고도 지옥불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죄의 끔찍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래서 사탄은 종교라는 것을 통해서 귀 간지러운 말이나 하고,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죄를 외쳐야 돼요. 회개를 외쳐야 돼요. 그래서 그게 빛입니다. 회개하도록 하는 것은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그래서 우리를 회개케 하도록,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말씀들로 전부 다 기록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나한테 이렇게 좀 비춰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보다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자로 보내셨는데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 그렇게 다 못 믿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죄인인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죄를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 뭐 때문에 합니까? 저기 절에 가서 빌어도 돼요. 그러려면 진짜. 그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사람이 이기적이고 사람은 탐욕적이어서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첫 번째가 거듭남이에요. 회개와 거듭날 때, 회개와 죄를 알게 될 때 성령이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알아요? 진정한 죄를 깨닫고 죄가 무엇인지를 정말 정확하게 중심에서 올바로 알게 되는 죄인식이 바를수록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알게 돼요. 비로소 눈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좀 많이 묵상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이, 그래 내가 이제 널 거듭나게 했으니까 잘 있어라. 네가 거듭났으니까 너가 한번 잘 살아봐라. 그거는 구약이에요. 그것도 구약이에요. 여전히 그러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다라는 거. 그러면 성령님은 거듭난, 우리 이걸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옛날에 그 어린 전도협에서 다 하고 나서 애들한테 성령님 어디 계셔?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천국에 이렇게도 말해.
또 근데 복음을 제대로 들은 애들이 뭐라 그래요? 내 마음속에 그럽니다. 그거는 교리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과 내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사역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은 두 번째 사역이 내주하시는 사역이에요. 내주 안에 계셔. 근데 마치 없는 것 같아. 마치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려 살고 있어요. 귀신 들려. 에? 내주한다는 거는 성령이 들려 있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들려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들린다고 안 그러죠. 그래서 내주 그러지. 귀신이 들려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막 미쳐갖고 예? 막 머리 풀어헤치고 다녀야만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요즘 귀신들은 아주 세대에 따라서 틀려. 사람의 심령과 이 머리를 딱 장악하고 있어요. 이 머리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아직 알지 못해도 울부짖어야 돼요. 그 두 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입니다. 내주하고 계세요. 내주로 끝났나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조금 이제 구별을 해보려고 그래요.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는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죠. 오전 말씀대로.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대로. 성령님은 지혜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계시의 영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천년이 지나가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 이 조그만 두뇌로 그래서 과학자들이 너무 어떻게 인간이 이런 과학을 밝혀낸데 그런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예? 그것도 아주 하나님이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과학의 아주 일부를 아는 거예요, 정말. 예?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을. 근데 인간은 자기 스스로 지식으로 알 수 있다고 자꾸 착각하는 게 문제죠. 예? 이 말씀 하나만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영이냐면요. 지혜의 영이시기도 하지만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로 이끄는 영이세요. 계시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계시하는 영만이 아니에요. 진리의 영은 이끄는 영이에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 진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영으로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이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이런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 요즘은 거듭남이 십자가의 주님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음, 진정한 십자가를 주시는 목적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십자가의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 예?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게. 그래서 폴 워셔 목사님은 시궁창에 정말 깨끗한 신사가 얼굴을 쳐박는 거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음란하고 더럽고 탐욕스럽고 그런데 그 시궁창 같은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그분이 너무너무 힘든 거야. 얼마나 또 교만하고 막 오만 방자하고 막 그러잖아요. 모든 죄를 가진 우리에게 계시기가 힘들 정도인데 정말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게. 그런데 알지도 못해요. 계신지 안 계신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십자가의 목적이 죄사함만 아니라 성령의 내주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내주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 성령이 내주하신 뿐만 아니라 내주하신 성령이 왜 내주하고 계신가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심이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같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일이에요. 같은 성령이지만. 어떻게 다르냐? 성령의 내주하심은 그냥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용하게 계시죠.
누구에 따라서 움직이신 줄 아세요? 우리에 따라서. 네? 성령님이 어떤 주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건 법칙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다 내주하고 계셔. 그런데 너무너무 활동을 안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고요히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일수록 성령의 활동을 못 느끼기 때문에 뭐 합니까? 주로 뭐 해요? 불순종합니다. 감화감동도 잘 못 받아. 감동을 줘도 또 때로 불순종해버려요. 그럼 불순종하면 기도 안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듭나긴 해서 그래갖고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 거듭났는데 거듭나갖고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뭐 때문에 또 성령이 필요해? 막 이러죠. 근데 성경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럽니다. 내주해서 고요하게 정적으로 가만히 계시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활성화시키는데 뭐가 필요해요? 영이 혼자서 가만히 내가 육체가 있는데 영이 막 활성화돼요 혼자서?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못 받고 어떤 사람은 충만하고 그러는 겁니다. 왜? 성령을 받아가지고 담고 있는 그릇인 육체가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도 육체로 와갖고 의지적으로 엎드려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야 돼요. 응? 그래서 반드시 육체가 동반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육체는 왔는데 영은 마음은 딴 데가 있어. 그건 또 안 되는 거죠. 그것도. 근데 이런 것도 없잖아요. 영은 있는데 육체는 안 와 있다. 그건 무슨 귀신이야?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가 영도 있고 육도 있고 혼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해해야 됩니다. 이 영의 세계를. 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안에 그냥 계시는 거예요.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내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계셔 그분도. 내가 막 열심히 부리면 그분도 열심히 내. 네? 나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물어보니까 너 진짜 원하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거죠. 같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만 이렇게 같지 않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임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성령은 왜 부으실까요? 왜 부으세요? 언제 부었어요?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기름 부으심으로 일하셨어요. 기름 부으심이 한량없이 부으셨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제 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누가복음 4장. 그래서 성령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시면 성령을 구하세요. 네? 성령님은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하는 진리의 영입니다. 네? 그래서 길잡이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네? 자, 4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거기 보니까 주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성령 받아갖고 일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라고? 어떤 목사님들 성령 받지 않고 일할 수도 있어요. 성령 안 받고 막 과거에 있던 것 같고 예언할 수도 있어. 막 지가 하는 거지 그건.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네? 근데 왜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이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한국은 대부분 다 부자야. 저 아프리카에 비하면. 아까도 우리 스리랑카에 비하면 진짜 한국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마음들이 다 너무 부자가 돼갖고 마음에 기름이 잔뜩 껴 있어요. 여러분 6.25 전쟁통같이 지금 이래봐. 여기 교회 꾸역꾸역 몰려들걸요. 막 교회에서 밥 준다고 해봐. 일단 그 밥부터 먹으려고. 내가 유학생 목회도 해봤는데 김치 준다고 해도 안 와 이제는.
김치 줘갖고 안 돼. 성령을 줘야 돼. 예? 그 금치를 이것들이 안 먹겠다는 거지. 왜냐하면 알바 조금만 하면 어디 가고 뭐 김치도 다 담아서도 먹고 막 안 받으러 와요. 예? 마음이 어떻게 살찐 거야. 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실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은 모두 가난하다. 마음도 가난하다. 근데 부자인데 마음이 억수로 가난하다. 아, 그건 진짜지. 그런 사람들이 진짜인 거예요. 대부분 돈이 많아지면요, 마음이 교만하게 짝이 없습니다. 의지할 게 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 없을 때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막 그래야 돼. 누가 날 쫄 때도 그래야 돼. 예? 그거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어디 이상한 이 자본주의 사회 그런 가치관이 우리에게 물이 들어갔고 그래요. 무조건 나한테 뭐가 별로 안 좋고 흡족하지 않은 건 다 나쁜 걸로 우리가 그렇게 여기잖아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진리인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니까. 다 우리 가난해야 돼. 예? 마음이 심령이 막 가난해갖고요, 막 쫄려갖고 어떻게 하면 받을까? 그런데 못 받는다고? 가난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다 내 책임인 겁니다. 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랬어요. 이거 성령의 기름 부심이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리 거라사 광인도 우리 큐티했지만 다 거라사 광인까지는 안 돼도 거의 사로잡혀 있어요. 악한 영들에. 요즘 사람들이 현대인들의 그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로잡혀 있다는 거. 혼적인 묶임이 엄청 많다는 거.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할 정도로. 나는 정상이겠지. 내가 정상적인 말을 하니까 천만에요. 천만에요. 회개해보면 압니다. 회개가 본물같이 터져갖고 성령이 막 임해갖고 터지다가 막 회개가 터져갖고 막 콧물 눈물 막 대굴대굴 구르고 막 불이 떨어져갖고 막 곧 죽을 것 같이 살려주세요 주님. 그런데 귀신들이 빠져나가 내 몸에서.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사람이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은 이유가 잘난 척 하시려고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보여주시려고가 아니에요. 왜 받습니까? 오늘 나는 성령 기름 부심도 잘못 받아. 그래서 그래서 안 주시는 것도 있어요. 주님이. 왜 잘못 쓰니까. 예? 무슨 점쟁이 노릇이나 하려고 하니까. 예?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됩니다. 뭐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예? 은사자들이 성령 기름부심 받아갖고 쫙 눌려있는 사람들 다 해방시켜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엉뚱한 짓만 하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한다고 그러잖아요. 불법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지옥 갈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다 회개해야 돼요. 예? 예수님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확한 일을 하셨습니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바톤을 물려받아갖고 있는 거죠. 예? 뭘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줍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또 성령 기름 부심으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선포해서. 네?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우리가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다 맹인이라는 거 아세요? 진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꺼도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더우면. 이거를 사역자 자신이나 또 사역을 하는 사람이나 다 알고 있어야 돼. 근데 모든 사람은 다 이 일을 해야 합니다. 포로된 자유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들 진리를 알지 못해갖고 진리를 모르니까 세상을 헤매고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요즘 방황해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의 밥이 돼갖고요, 여러분. 전철을 타면 진짜 정신병. 왜 남자들이 더 많어? 남자들이 마음이 약한가 봐. 책이 더 이 세상에 살기가 더 힘들어. 여자는 시집 가갖고 요즘은 시집 가갖고 뭐 반만 하지는 않아 하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해야 되잖아요. 내 눈이 떠서 심령의 눈이 떠지고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의의 길을 알게 되고 거룩을 알게 되므로 내가 뜬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눈을 뜨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냥 단순히 은사 집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본질을 알면 깜짝 놀랄 겁니다. 예? 은사자들이 얼마나 많이 회개해야 될지.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말씀의 진리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 가면 그 마음에 붙어있던 수건이 다 벗겨지면서 자유로워져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말씀입니다. 그분. 그래서 말씀만 들이파면서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어도 그리스도를 어떻게 안 만나요? 만날 수 있어요. 진정으로 양심에 찔리면서 정말 그분을 알기를 원했냐? 이거부터 회개해야 돼요. 진짜 알기를 원한다. 그 어떤 것보다도 나는 진짜 눈먼 장님이었구나. 내가 그분을 알기를 진짜 원해. 이제는 그분을 알아야 돼. 내 인생에 온전히 가려면. 그래서 그분께 진짜 온 마음으로 구해보십시오. 그분을 알 수밖에 없어요. 내 눈부터 뜨는 거예요. 눈먼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까? 그게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가 그 사역을 우리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 세대. 이게 은혜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진리를 알게 되는 게 은혜라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것만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은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때로. 정말 자유해야 돼,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탐욕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가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어떤 분명한 사역의 목적을 가지고 그 자리와 그 시간에 그 일을 위해 역사하십니다. 단순히 은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기름 부으셨어요, 예수님에게?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려고. 그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기름 부어서 가르치셔갖고 그들이 눈을 떴다. 그 성령이 기름 부으신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오전에도 그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오전에 읽은 거를 한번 보면 그 다음에 한 절을 더 읽어보고 거기로 갑시다. 사도행전 10장. 근데 예수님은 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진리의 눈을 뜨기 위해서뿐만 아니고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라도 진리의 눈을 떴다면 우리는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또 가르치게 됩니다. 가르치게 되게 돼 있어요. 내가 눈을 떴다면.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듣든지 안 듣든지 진리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10장에 보니까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능력을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해요? 기름 붓듯 하셨다고.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해요? 한량없이. 제가 보니까 한량없이 계속 한량없이 1년 365일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철철철 넘쳐가고 한량없는 사람은 인간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성이 없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한도 끝도 없이 부으십니다. 그냥 계속 부어갖고 철철철철철 항상 넘치셔요. 왜 인간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고 했을 때도 어느 순간 놓칠까요? 불순종으로.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내재하신 성령은 무엇을 향해서 우리를 목표를 향해서 가냐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는 거죠. 순종하게 하고 또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걸 진실로 회개하게 하고 또 용서하고 그럴 때 성령이 악령 꺾어주고 성령이 일하시는 겁니다. 정말 성령이 이래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한번 용서해 보세요. 그걸 이겨보세요. 확 마음이 열리면서 막 뭔가 마음이 찌릿찌릿찌릿하면서 틀립니다 벌써.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어떤 분명한 사역의 목적을 가지고 그 시간에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성령의 눈을 뜨지 못해서 진짜 거듭났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예요. 거듭나고 나서도 성령의 내주하심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을 활성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잠재돼 있어요. 잠재돼 있어요. 마치 뭐랑 이걸 설명할 수 있냐면 무슨 균이 잠복기가 있잖아. 네? 잠복기가 있을 때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딱 잠복 기간과 같다 그거야. 갑자기 나타난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성령을 받은 것조차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이 그 사람 안에서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내주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잠재해 있어. 그래서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이 분명히 거듭나고 성령을 받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시인했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나타나시려면 우리에게서 성령이 기름 부심 막 나타나시려면 활성화돼요. 제가 그래서 활성화시키라고 그러잖아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게 뭡니까? 말씀보단 기도더라고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활성화되지 않아요. 물론 말씀 없는 기도는 그것도 오래 못 가긴 하지만 말씀을 읽고 하나라도 그걸 가지고 짓이기면서 막 끝까지 파고들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활성화된다니까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활성화돼 갖고 은사도 나타나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활성화돼야 때도 알고 성령이 활성화돼야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알고.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거듭날 때 내주하시지만 그거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내주하고 있지만요 활동을 안 하니까 몰라. 점점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병이 들게 돼 있고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잠을 자게 돼 있어요. 잠자는 거 아세요? 그래서 그런 교회에는 외적인 표적이 특징이 뭐냐면 외적인 표적이 아예 없습니다. 또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믿는 자들 안에서는 분명한 거는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잠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이런 상태가 그럼 정상일까요? 정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진짜 내주하고 계시다면 활동해야 돼요. 그분은 살아 계시니까. 근데 우리가 육신으로 그것을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고 내 자아를 꺾고 육신에 특히 걸림돌이 맨 마지막에 누구라고 그랬어요? 내 육체의 몸입니다. 몸하고 내 자아는 착착 달라붙어 갖고 내가 내 자아가 결심을 해 갖고 내 자아를 꺾고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첫 번째는 누굴 꺾고? 내 자아를. 그 다음에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게 그냥 자동적으로 가만히 있다고 됩니까? 그것도 훈련도 안 되는데. 예? 성령의 기름 부심이 활성화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비활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활성화됐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하면 이제 성령이 기름 부으시는 거야. 기름 부으심만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뒤로 물리치시고 한적한 데 가셔서 새벽 미명에 뭐 그냥 응? 너희 나도 이렇게 했으니까 새벽기도 해라 응? 이래갖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악령들이 가장 역사할 수 있는 그 새벽 미명에 딱 깨갖고 하나님을 독대하신 거죠. 예? 영을 활성화시키고 풀어놓으시려고. 예. 여러분 이런 말이 참 중요해요. 영을 활성화시킨다. 근육도 안 쓰면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영이 활성화돼 있지 않아요. 너무 조용해. 예? 그리고 조용한 정도가 아니고 그냥 눌려있어 심령이.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비활성화된 상태로 오래 지내는 것은 분명히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성령이 근심하시고 거의 소멸된 상태에 있다는 거. 그럼 영이 잠자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말씀이 마음에 안 걸려. 점점 말씀이 어떻게 돼요? 성경대로 하면 해이해집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풍성한가? 또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흥왕하다고 그랬잖아요. 흥왕. 말씀이 내게 막 흥왕한가? 막 어디 가든지 막 묵상이 막 돼갖고 막 누가 불러도 몰라. 그럴 정도로 막 묵상이 그렇게 된 사람들은 그게 기도야 사실은. 예? 그러냐는 거죠. 막 해갖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또 내가 말씀을 봐도 도대체 뭔 말이냐 이러고.
거듭났다고 그래서 다 끝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내주 상태인데 내주 상태에서 성령의 근육을 키워서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되면 신자는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잠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분명히 귀로는 듣는데 요 영이 안 깨어나. 마음이 막 갈급해지지 않아요. 이거 전 진짜. 그래서 말씀도 자꾸 묵상을 해야 돼. 막 이 풍랑 많은 세상을 어떻게 해석할까? 그래갖고 붙잡은 말씀이라면 이제 요 풍랑이 끝났어. 그러면 풍랑과 함께 말씀을 빠이 그러면 안 돼.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계속.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정말 이제는 안 먹으면 안 되는 그 맛을 느끼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힘들 때 살짝 붙잡았다가 또 놓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분명히 나중에는 그게 뭐지? 새카만 먼 옛날 얘기 같고 내 얘기 아닌 것 같고 이제 편안할 때가 오거든.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내주 상태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그게 계속되면 어떻게 된다고? 병들어 버린다니까요, 영혼들이. 예?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법칙을 보면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계신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반드시 육체와 더불어 일합니다. 육체와 더불어. 내 혼이 그것을 생각해내고 내 자아가 그것을 생각해내고 내 생각으로 그것을 쫓아가야 돼요. 또 그렇게 행동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영 혼자서는 뭘 안 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계신데도 일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헷갈리는 거죠. 왜? 뭐 어디 가서 은혜를 잠깐 받아갖고라도 그게 있다면 그걸 활성화시키는 거지. 계속해야 돼요, 매일.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지속적인 개념입니다. 활성화시키라는 거예요. 기름 부심이 계속 넘치게 하라는 거죠. 예? 예수님도 그 본을 보여줬어요. 왜 이렇게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하시고 때만 되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왜 그랬어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탁 사역을 하시니까 막 성령 기름 부심이 넘쳐났던 거죠. 성령님은 그럼 내주하시면서 우리 속에서 뭘 하실까요? 완전히 소멸되기 전에는 뭐 하실까요? 불을 그래도 붙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장소에 자꾸 나가야 되고 그런 시간이 걸리면 어떻게 해? 시간 다른 약속은 좀 미루고 어떡하든지 자꾸 그래야 돼요. 내 영혼을 위해서. 잘 걸려 들었다. 오늘 잘 기도 안 하고 딱 좋다. 오늘 옛날에 진짜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야, 뭐가 하나 걸려들어갖고는 팍 치면 좋겠다. 그런데 그래봤자야 그거 다 깨트리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 계속 성령님은 불을 붙이고 계신데 이제 막 불 붙어갖고 막 말씀을 듣고 불을 붙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뭘로 순종해야 되는 결단을 자꾸 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도로 그렇게 돼요. 도로 그렇게 돼요. 되게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이런 마귀가 엄청 싫어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때로 감화 감동을 받잖아요. 그럴 때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순종치 않게 되고 점점 그리고 사람이 이게 의기소침해져요. 쭉 눌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 이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자꾸 생겨요. 왜냐하면 마귀는 자꾸 내 삶을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악령도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감동 감화를 주셔서 그때뿐이고 성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이제 근심하시게 되거나 또는 성령이 소멸된 상태로 있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계시도 하세요. 내주하심으로. 그렇지만 성령의 활발한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또 하나는 활성화시켜야 돼요. 막 기도하고 또 순종하라는 것들을 하고.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어떤 죄에 대해서는 성령이 더 이상은 활성화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다른 헌신을 해도 이게 다른 영들과 틀린 거예요. 성령 거룩한 영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도 모르기 때문에 걸려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더 이상 직무가 안 일어나요. 그래갖고 왜 이럴까 그래갖고 여러분 부지런히 기도하고 순종하고 자꾸 나가보세요. 점점 깊어지죠. 근데 그 죄를 끊어버리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대부분은 근데 그 자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가 지불하기 싫어서. 그거는 엄청나게 실제적으로 어떤 삶의 스타일을 바꾼다거나 내가 하던 거를 그만둬야 되거나 아니면 뭐 리즈 하울즈에게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모자를 써. 모자를 벗어. 이러는 거야. 옛날에 런던에서는 모자를 벗고 다니면 신사가 아니었대. 우리는 그걸 읽으면서 낄낄 웃었어요. 너무 리즈가 너무 웃긴다. 막 이랬는데 우리 뭐로 그렇게 하라면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수준의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불순종으로 인해 걸려있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런 성령의 기름 부심 안으로 속히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에게 계속 내주만 하고 계신 거예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심을 인정해야 돼요. 내주만 아니라. 내주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심을 인정해야 돼요. 모든 영은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인정했으면 사모해야 돼요. 오늘 읽은 말씀이 그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오직 이제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그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까지는 어떤 세례가 유행했을까요? 아니, 유행이라기보다 어떤 세례가 계속 갔을까요? 요한의 물세례, 세례 요한의 물세례. 그래서 회개케 하는 성령이었죠. 근데 요한이 말하죠. 요한은 능력이나 이런 기름 부심을 풀어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해야 될 게 그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큰 분인데 그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 정도 갖고 안 됩니다. 성령의 내주는 내주 따로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다는 거 알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도록 구해야 되고 또 순종해야 합니다. 특별히 얻은 작은 사역을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기름 부심과 직임은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연히 온 일들은 없어요. 다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영이 활동하려면 반드시 영이 역사하려면 그죠? 이게 중요하죠. 내주하고 있는 것도 귀하긴 하죠. 그렇지만 이 내주하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려면 활동을 하시려면 그게 막 시끄러워야만 활동이 아니에요. 아까 예수님이 기름 부으심 받아 뭐 했다고 했어요?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소경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눈을 뜨게 하시는 거야. 그 역사를 하게 하시려면 육이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이 활성화돼요.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는 거죠. 내 영이 활성화되라고. 안에 잠재에만 있지 않고 잠복하듯이 그렇게 숨어 계시지 않고 터져나와서 내 영에서 활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장들, 왕들, 선지자들은 다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제단을 섬겼습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다는 거. 성령의 기름 부심은 직임을 맡은 사람들에게 줘서 일을 잘하도록 성령의 기름 부심이 일을 쉽게 하게 해요. 아무리 스킬이 막 좋아 노래도 엄청 잘해. 그래서 기름 부심이 없어. 그러면 막 힘들어 죽겠는 거야. 그런 거랑 똑같아. 저 때로 오늘은 그냥 하루 팍 쉬었으면 좋겠네. 설교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주님, 이건 크나큰 죄옵나이다. 지금 크나큰 죄옵나이다. 뭐가 없다는 거예요? 기름 부심이 제 안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서에 보니까 이제는 영의 뭘로 섬겨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요. 주님을 섬길 때 과거에는 육으로 섬기고 그랬지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복음 아까 읽은 대로 4장 18절과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대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일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야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그것이 딱 주님의 일이 아니냐 기냐 이것도 있지만 예? 삶의 터전도 예? 영적 전쟁의 터전입니다. 내가 삶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영적 전쟁터에서 이기는 것이 사역이야. 예? 여러분 여기서 뭘 해야만 사역이 아니에요. 내가 삶의 한복판에서 죄를 이기고 의의 길을 가고 내가 그걸 선택하고 힘든데도 그 길을 가고 또 쉽게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가고 이 자체가 사역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그 사역의 현장으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냥은 못합니다. 기름 부심을 그래서 구해야 됩니다. 왜? 성령의 기름 부심은 이 일을 잘하라고 주시는 거기 때문에 더 나타나기 때문에 사역의 현장에서 반드시 기름 부심이 나타난다니까. 사진 찍는 거, 그거 찍는 거 기름 부심을 해야 돼. 피아노 치는 거 기름 부심. 우리 미가 엄마 찬양 인도하니까 은혜를 못 받는데 처음에는 은혜 받았잖아. 근데 못 받는데 그건 네가 문제야. 처음에 받은 건 계속 받는 거야. 그거 뭐 언제는 주셨다 안 주셨다 그러는 게 아니고 네가 하여튼 놓치는 거야. 기름 부으심으로 일해야 돼. 통역 기름 부으심으로 해야 돼. 그래갖고 막 설교를 자기가 하듯이 막 기름 부으심 넘쳐갖고 완전히 혼연일체라는 거 있잖아요. 막 하나가 돼갖고 막 불같이 나오는 거야. 이제 막 이거를 통역을 해야지 그러면 안 돼. 통역이 아니라 같이 막 해버리는 거야 설교를. 얼마나 신나겠어요. 야, 네가 한 반은 설교를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돼. 뭘 하든 작든 크든 그거보다 훨씬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을 해도 기름 부으심이 필요해. 일은. 그래서 이것이 현장에 나타나게 될 때, 그죠? 그래서 성령의 내주만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막 우리가 삶의 현장에 들어갔을 때 삶에도 일어나야 돼. 그 삶에서 막 충만하고 기도하고 그것들을 흘려보내는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치유뿐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오늘 기름 부으심과 내주와 이것을 조금 구별해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